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4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4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청색 보자기를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여기까지죠? 예. 지금 이제 고앗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영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멈추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진을 치기도 하고 다시 걷어서 또 이동을 하고 이 일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영이 이제 옮기게 될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영을 이제 옮기게 될 때에 맨 먼저 해야 되는 일, 이제 그 일을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들이 해야 되는 일, 이것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 이제 성소 쪽으로 이제 분향단이 있죠.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11절에서 금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분향단, 금제단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원래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밖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북편이죠. 북편에 이제 진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그러니까 남측에 이제 등잔대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크게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다 싼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성물들을 이제 안전하게 가리고 덮고 이렇게 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모든 성물들은 이제 채가 깨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채에 꿰어서 이제 그것을 들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바로 이 성막의 성소를 해체한다는 거죠. 해체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래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요지는 그렇게 이제 성소를 어떻게 해체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모세는 규칙적으로 덮고 두고 펴고 이 말을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고 펴고 두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 번역을 임의적으로 해서 그 규칙성이 좀 잘 안 나타나는데 단어를 좀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단어로 이제 바꾸면 이제 5절과 6절에 이제 증거궤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증거궤를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증거궤를 먼저 휘장으로 덮습니다. 근데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죠. 그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휘장을 걷는 일입니다. 이 걷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야라드이거든요. 야라드가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립니다. 평소의 휘장을 내려서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습니다. 이게 이제 카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덮고라고 번역된 나탄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전부 두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는 거예요. 두고. 그래서 맨 먼저 휘장을 내려서 증거궤를 덮고, 그리고 6절에 또 해달의 가죽으로, 이건 덮는 게 아니라 두고입니다. 해달의 가죽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이건 또 덮는 것이 아니라 펴고입니다. 펴고, 이 파라스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뒤에 7절에 정색 보자기를 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순청색, 그러니까 6절의 끝에 순청색 보자기를 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궤는 내려서, 휘장을 내려서 증거궤를 덮고, 그리고 두고 펴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고 두고 펴고.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이 성막을, 이 성소를 해체해서 이것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중요한 세 개의 키워드입니다. 이 증거궤에 사용된 이 세 단어가 이제 나머지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금제단과 제단, 이것을 해체하고 보관하는데 이 단어들이 두 개씩 사용이 됩니다. 전부 다 사용되는 것은 여기 증거궤에만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다음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북측의 진설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파라스 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접드리며 숟가락, 그릇 뭐 이런 것들이죠. 잔들이죠. 그것을 두고, 여기 이제 6절에 우리말 성경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나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고, 그러니까 펴고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위에 또 떡을 두고, 다시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리고 또 두고, 그러니까 펴고 두고 펴고 두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은.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제 남쪽의 등잔대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뭐 이러한 그 집기들을 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덮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러니까 여기는
덮다와 두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진설병상은 펴다와 두다가 2번 반복이 되었고, 등잔 때는 덮다와 두다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제단과 제단은 똑같이 펴고 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펴고 덮고. 11절에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펴고 덮고.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있는 13절의 제단도 펴고 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 말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맨 처음에 휘장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덮고 두고 펴고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성소를 해체하고, 그래서 해체한 것을 보관하는데 이 세 개의 단어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의도적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보관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성경을 좀 찾아보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나마 그러면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 휘장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벽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딱 세워져 있을 때는 엄격하게 공간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이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와 그 모세의 아들 자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이 성소에 외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접근했을 때는 죽이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공간의 엄격한 구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막과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내려지면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청색 보자기로 감쌉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제단만, 13절에 제단에 가보면 이 제단만 자색 보자기를 써요. 이 자색 보자기는 이제 후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입으시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또 이제 그 청색 보자기, 이 모든 것들을 덮는 이 청색 보자기는 뒤에 이제 민수기 15장에 가면, 민수기 15장에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옷에 그 옷 끝에는 옷단의 귀에 청색 끈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끈을 더하는데, 그때 이 청색 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관된 이 이런 성구들이 보관되는데 사용되는 청색 보자기와 이 자주색 보자기, 이것은 마치 제물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제단은 그 번제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에만 유일하게 자주색 보자기를 펼치는데, 그것은 마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사건이
마치 번제단인 것처럼. 그런데 바로 이 성막이 해체되는데 이 자주색 보좌기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그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주실 때 이 성막이 완전히 해체가 되는 거죠. 더 이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청색 보자기로 나머지들을 다 쌉니다. 펴고 싸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 성막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모든 그 가르고 있었던 장벽들, 성막의 벽들과 이 모든 것이 해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별된 공간이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럼 완전히 이제 트인 곳에서 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있는 것은 뭐다? 계명이고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제사, 그리고 모든 제사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모든 장벽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덮고 가리는 거죠. 가려주는 거죠. 근데 이 덮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준, 가려준 사건, 이게 떠오릅니다만, 근데 그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을 때 홍수로 이 세상이 물로 덮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단어거든요. 이 덮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모든 죄를 이제 가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펴고 뭐 두고 하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성소의 해체와 보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성소는 해체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언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동거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절대 공간과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회중과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는 그 날까지,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수종을 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확한 이런 규칙성, 이런 원칙,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성소를 누군가가 막 그냥 해체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체되지 않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이런 형식을 없앤다고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런 장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제사의 완성, 그 마침이 있어야 이 해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실 휘장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 자신이 성막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기까지는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율법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장벽은 사실은 이 성막을 이루고 있는 벽체들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건 죄죠.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갈려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고, 막혀서 갈 수 없었던 그곳을 가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이제 청색 보자기가 의미하는 바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깨지면, 다시 말해서 이 청색 보자기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막이 다시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마치심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의 중보자의 역할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장벽이 허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침내는 더 이상 이런 성막이 세워지지 않는, 또 율법이 따로 법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 때가 오죠. 그것은 이제 종말에 일어날 것인데, 우리들이 그러면 살아갈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구약으로 확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 성막을 세워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서 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나뉘고 또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르고자 하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갔을 때는 이게 해체돼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힘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해체되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에서,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동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면 이 성소가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들은 마침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이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켰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또 세워지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이런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을 때 다시 성소는 해체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지금 민수기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소를 해체하고 이동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시 세우고 다시 해체하고 하는 이 과정이 무엇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정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40년으로 갑니다만 우리도 반드시 그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성소를 다시 세우고 해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다시 성소가 세워지고 성소가 해체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는 본성의 변화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뒤이어 우리는 또 다시 또 다른 죄를 발견하고 성막을 다시 세울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그 회개의 마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드려지면 다시 짐 싸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의 우리들의 삶 속에 내면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과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이제 진영이 전진할 때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전진하고 진영이 옮겨지고 또다시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평생 안에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 가고 그래서 주님과의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의 날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공간으로서 세워지는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가 해체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는 때를 위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가로막힌 이 장벽들, 이것을 율법의 의를 이루어가며 그렇게 그러한 장벽들, 그런 방해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이 지성소를 허물어 주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저희들이 사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화의 진전이 경험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